어제는 배교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괴롭고 슬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지 말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배교자가 되어진 이 가룟 유다, 그 과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가서 그냥 주님을 팔고 그리고 자살하고 지옥 가는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마귀가 그 생각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가룟 유다는 투덜투덜 잘 됐어요. 평가를 잘했어요. 불평불만했어요. 그러니까 딱 내 밥이다 하고 다른 자기는 싹 감췄던 그 모습 가운데 투덜투덜 남을 비난한 너는 내 밥이야. 마귀가 그를 찾아 그를 끌고 다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교의 길을 가지 말고 순교의 길을 가자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이제 천성 가는 그 길에 크리스천과 소망이가 건너야 될 강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것처럼 이 강을 하나 두고 있어요. 근데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이 크리스천이 자기가 두고 온 그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절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함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This letter I write to my wife, whom I love dearly. I am writing you this letter before I cross over the river of death. My destination lies on the other side. I wish now I could have convinced you to make this journey with me, but at the time I was unable to describe the journey at hand. All I had was an emptiness in my heart and a desire to fill it. Now, looking back, I can speak more clearly and tell you that my journey was not in vain. This I know. We are born into this world wanting the world, wanting possessions, titles, glory, wealth, but they are all fading. They are deceptions that cannot bring us happiness or peace. I pray that you will not sell your soul to the things of this world. Let your heart leave those things behind, for there is a promise that awaits you, a way to be reconciled with God in this life and in the life to come. It is true that we are born with a sinful nature, and I have come to know sin as anything I do that requires me to turn my back to God first. We are all guilty of this, and no amount of work we do can repair the damage done. Our deeds and efforts are unclean because we do them with our backs to God. The wages of sin is death, not the death of the body, but death of the spirit. It is by His grace alone that we have hope for salvation. He sent His Son, Jesus Christ, to bear that burden on the cross. When He died, our sin died with Him. Christ was then raised from the dead to prove that death has no power over those who follow Him. Christ has conquered death, defeated guilt, wiped sin away, halted sorrow, and given us a clean conscience before our Father in heaven. It is the free gift of God. We must only accept it. Let God's word guide you. Let God's family give you strength. And let God's sacrifice pay your cost. All of this I pray, that you will begin your own journey, Christiana. 편지의 내용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진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이것이 바로 절절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외침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사람은 모두가 다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교사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실까요? 함께 시작.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자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만남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것을 잘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다 죽어요. 무엇을 먹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옷을 입든지 무슨 차를 차든지 다 죽어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걸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를 두 가지로 일러주고 있으니 잘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만날 준비 잘 하시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궁금한 게 무엇이에요? UFO가 있나 막 이런 거 궁금하고 보물지도 찾아가지고 보물섬을 갈까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 골목에서 들려오는 그 외침이 좀 궁금했어요. 무슨 외침이냐면요, 이게 참 궁금했어요. 고장난 시계나 라디오 삽니다 이래요. 찌그러진 양은 냄비 삽니다. 부러진 금리빨도 삽니다. 아니 다 망가진 것만 사나 저 사람이. 저거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저 손해나는 거 아닌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것을 잘 수리한 자에게 가져가면 반짝반짝반짝하게 뭐 라디오도 고치고 하여튼 뭐 양은 냄비 다 고쳐서 새 것처럼 만들어서 가치가 있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궁금했던 것이 풀린 것이에요. 우리 인생들 다 망가졌어요. 다 찌그러졌어요. 다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 찌그러진 양은 냄비 오세요, 부러진 이 외침처럼 소망의 메시지가 안 했으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망가진 인생이 회복된다. 돌아오라, 살게 된다. 돌아오면 또 올라오는 가치를 갖게 된다. 이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성읍을 무너뜨리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그 성읍을 무너뜨린 것처럼 무너뜨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심판이야 심판. 이 진노가 내 진노가 있다. 너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죄악에 내가 심판이 있어. 소돔과 고모라 봤지? 성읍들이 허물어지는 것 봤지? 그거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멸망시킬 때에 주님께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미리 그 죄악의 도시에서 울려 퍼지는 그 탄식, 통곡의 소리를 듣고 보고 확인하고 미리 이 성의 심판을 내가 주겠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나서야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이 관영한 죄의 그 탄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썩어짐과 그 누추함과 그 더러움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듣고 보고 그리고 경고는 로사 다 피해라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받은 자들은 아이고 무슨 소리야, 이거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재밌는데, 얼마나 즐거운데 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에요. 롯의 사이들조차도 농담으로 여기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의 아내와 두 딸이 탈출하다가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금기둥된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에는 당장 뭐가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는 무슨 심판이, 그게 바로 노아 홍수 때 일이며 소돔과 고모라 때 일이며 오늘의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겠냐? 왜 없어요? 성읍들을 허물어뜨리면서 그 전에 주님께서 많은 징조와 사인을 보내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신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 시절인 2001년도 9월 11일 화요일날 아침 일찍이 저는 그때 하갈래 기자님과 함께
뉴왁 공항에 가서 우리 교회 부흥회로 오시는 강사님을 영접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인데 이 마나탄을 통해서 이제 갔어요. 저희가 가는 길에 알다시피 그날 9/11 테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또 목격하게 된 거예요. 와, 이런 일이 하면서 맨 처음에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웽웽거리고 뭐 불이 났는데 뭔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저 뉴저지로 건너가서 그 묻은 상을 저 강 건너에서 이제 계속 바라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저녁 늦게 저희들은 이제 교회로 오게 됐는데 그때 알게 된 것이에요. 그때 보니까는 막 청년들과 뭐 성도들이,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막 이제 교회로 다들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각별하게 또 기도가 뜨거웠던 것은 우리 교회 두 청년, 그 박계영 선생님하고 오세종 선생님 두 분이 미싱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전체 이 뉴욕 상황에 있는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그때 청년들이 막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뭐 그날 이후로 계속 기도했던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연락이 있으려니 했는데요, 그 일들이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가 가졌던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딱 소망이 뭐냐면 이 미싱된 두 청년은,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가 청년 헌신 예배 있었는데 그 청년들, 우리 청년들 막 그 당시에도 막 뜨겁게 어저께 찬양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들, 그런 그 청년들처럼 그 청년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다는 것이 저희가 다 확인된 거예요. 그날 우리 오세종 형제 그 집에 가보니까 딱 큐티하던 자리에 딱 성경을 열어놓고 그날 큐티하고 나간 거예요. 그 청년은 전도 폭발에 아주 헌신적인 청년이에요. 오세종. 박계영, 그 청년은 중등부 교사예요. 그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편지 같은 걸 써서, 오늘 마침 이제 크리스찬이 자기 아내에게 편지 쓰듯이 선교에 관한 그런 편지를 쓰고서 이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열방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자매의 삶과 그 신앙과 가르침과 그 태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다. 그런데 그 박기영 청년은 그날 교회에 전한 거예요. 가장 그 어려울 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전화를 교회에 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 사역자를 찾았는데 그때 없어가지고 우리 노소인 전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세영 형제는 나왔어요. 나오다가 그 어려운 사람 다 이렇게 부축해 나왔어요. 나왔다가 또 이 청년은 하나 몰입하는데 또 끝내주거든요. 다 몰입해가지고 아무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자원봉사 하고 있었던. 자원봉사 하다가 보니까 목요일날 전도 복파하는 날이야.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 복파하는데요.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은 돌아왔고 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지만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느 때 주님께서 이미 이 성읍을 두지 않아요. 이 세상, 이 죄악에 관여한 세상 두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아니 우리가 10몇 년 전에 그거 봤잖아요. 여기만 그래, 워싱턴도 그러고 온 땅에 봤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나요?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있잖아요. 나를 피할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럴 테니까요.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학부군요. 학부에 들어갔을 때 제가 첫 때 그냥 여름방학 때 방학하는데 그때 막 여러 연락이 왔어요. 우리 친구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 술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이 술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맨 처음에 죽었다는 얘기가 다 듣고, 누가 죽었어? 목사님 아들이에요. 됐네? 그랬대요. 그 나중에 목사님 우리한테 됐네? 내 아들은 구원 확신이 있어. 됐네? 딴 사람 내가 모르지만은 됐네? 그랬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갔을 때 막 열정적으로 간증하는 거 봤어요. 내 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신학도가 아니냐, 여러분 친구가 아니냐. 이 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래도 천국 갔다라는 그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 이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죄악의 삶에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그 길에 누가 있습니까? 그 길로 누가 인도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가, 그 보혈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며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돈으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명예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높은 자리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차를 타고 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자들이요, 이것을 다음 세대에 외치는 자들이요, 이것을 위해서 단기 선교와 중기 선교와 다 우리 선교사님 나가는 것이요. 어저께도 우리 선교사님 32년 동안에 그렇게 선교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외쳤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이것이 인류 최대의 소망이며 최대의 메시지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어떤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돌아오라. 망가진 인생들아 돌아오라. 깨진 인생들아 돌아오라. 다 쭈그러진 인생들아 돌아오라. 살 길이 있느니라. 새 것이 되느니라. 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주 앞에 돌아가 하나님 언제 만나든지 만날 준비 다 하는 자가 되고,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는지, 내 남편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는지, 내 아내는, 내 부모는, 내 형제는, 내 친구는, 내 이웃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는지, 이 함께 살아가는 이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는지, 왜 아메리칸 드림을 꾸고 여기에 왔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가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돌아오는 메시지를 집어넣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복된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는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돌아갔다는 증거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 삶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을 다시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 본문 13절에 있으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말씀 앞에 뭐예요? 돌아오라요. 이 말씀 뒤에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 보라, 산들을 지었다. 바람을 창조했다. 내 뜻이 산들에게 있다. 창조했죠. 이 산의 목적이 있고 바람의 목적이 있고 이 모든 그런 그 물의 목적이 있고 다 주님께서 사람에게도 목적이 돼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 자들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그 분명한 것은 난 돌아왔어. 근데 그 열매가 없어요. 모든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선한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엉겅기인지 포도인지 그 나무를 증거하는 것이 열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 자들의 삶의 특징은 주님의 뜻이, 그것이 삶의 방향이에요. 함께 찬양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주님 뜻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빛은 빛대로, 들은 들대로, 꽃은 꽃대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마이크가 여기 똑같은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 마이크가 다르고 종이 다르고 물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다 이슈가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여기 좁은 공간에도 각기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도 각기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같이 다 뭉뚱그려서 그냥 교회 그냥 뭐 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그냥 뭉뚱거리는 게 아니에요. 각기 자기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보내신, 나를 이 땅에 심으신, 나를 퀸주장로교에 보내신, 나를 이 땅에,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어떤 평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어요. 조상들과 함께 묻혀 죽은 거예요. 그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의 평가예요.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는 벌써 어렸을 때부터 이 목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양 또 전체가 다 이게 돌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가 그 기름을 받아서 그 주의 뜻이 그게 무엇이에요? 온 나라를 잘,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서 자기의 부여받은 그 일들을 가지고 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일이 그의 또 뜻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고 사울의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고 허영한 실수 가운데 다시 회개하는 것이고, 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골리앗에게 나가라, 물맷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참아라, 참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한 것이에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던 그 잔물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게서 이 성실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철철철 그 침상의 모든 침상이 다 물로 적셔지도록 회개하면서 주의 뜻을 쫓아서 간 그 다윗에게, 그 당시에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잠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교사들이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예수님은 그 주어진 2000년 전에 주어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에요.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명, 세상 죄를 지고 갈 내가 제물이 될 자입니다. 이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을 간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잖아요. 우리와 같이 사순절을 시작한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가리라 가리라 가리라, 그렇게 가리라 가리라 하면서 2018년도 사순절을 같이 시작한 장로님이 이 사순절이 끝나기 전에 주님 앞에 안기고 우리가 다 이제 그 장례 예배를 치른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의 재능인 이 사진기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장례식 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장로님 이 사진을 가지고 사진 대충 찍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치즈, 그래가지고 치즈하면 또 착각 찍고 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치즈가 아니에요. 장로님은요, 딱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세를 고쳐줘요. 아시죠? 그리고 전체 조화를 봐요. 맨 처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자세를 고쳐요. 목사님 턱 좀, 목사님 좀 이렇게 손을 좀, 저뿐만 아니에요. 장혁준 목사님 이렇게, 다 같이 다 고치세요. 그 다음에 바꾸세요. 시간 아무리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분에게는 사진 찰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를 가르쳐줬고 전체 조화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계시는 그 노예와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땐 10분 막 그래서 꼼짝 안 하고 있어가지고 막 옆에 사람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계셔, 지금 자신한테 걸리면 지금 큰일 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요, 막 가만히 있으라고. 막 노예자님도 그냥 눈동자도 안 움직여, 장로님 앞에서는. 야, 그렇게 사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길장군님도 마찬가지고 자기 시대에 주어진 자기 사명 가진 거예요. 딴 거 가지고 가는 게 세상 죄 지우고 가라,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뭐 내가 뭐 여호와의 뭐 굴이냐 공주의 뭐 깃들 곳이냐,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박수갈채가 관심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이 우리 주님의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다른 데들이 뭘 하든지, 아유 저는 빨리 끝내고 빨리 밥 먹어요,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다윗 왜 이렇게 별스럽게 살아요? 당시에 자기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그 주님의 품에 안긴 다윗처럼 오늘의 우리 청년들이 어제도 주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찬양의 자리에서만 헌신이 아니라, 또 한순간의 헌신이 아니라, 이 몇 년, 2, 3년의 청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여러 가지 험한 길이 있을 때에도 그때도 중심을 지키고 그때도 주를 떠나지 아니하며 끝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온 청년들, 여기에 나온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얼마나 그렇게 길게 남았겠습니까? 잠깐이에요. 훅 하니까 잠깐이에요. 훅 하면 10년이에요. 눈 감으면 10년이에요. 이거 정말 80마일이지 100마일이지 어쩌면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훅 하면 10년 가능합니다. 주님 만날 준비 되셨어요? 주님 만날 준비 되셨나요?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나요? 저의 존재의 가장 그 존재의 이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저에게 다른 것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지도 못해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항상 덤벙대고, 그러나 이것만큼은 목숨을 걸었으니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이 외침을 외치고 주 앞에 가라고 저는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 됐습니까? 저한테 박수 안 해도 돼요. 저한테 위로 안 해도 돼요. 저한테 격려 안 해도 돼요. 이것만은 들으세요. 하나님 만날 준비됐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됐습니까? 예수 십자가 붙잡고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